12월 5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은 시편 39편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간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일 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은 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시편 39편은 참회 시입니다. 이 시의 배경을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학자들은 두 가지 배경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밧세바를 통해 낳은 아들이 병들었을 때에 참회하며 지은 시라고 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에 다윗이 참회하며 지은 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통점, 중요한 것은 다윗이 범죄했을 때에 일어났던 일들을 통하여 회개하며 지은 시다라는 것이 공통점일 수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러한 일들로 말미암아 다윗 주변에 그의 마음과 영혼을 괴롭게 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괴로움을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가, 오늘 본문의 시를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자, 먼저 괴롭게 하는 이들에게 다윗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으로 그들을 짓누르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다윗은 왕이고 그가 갖고 있는 권력으로 자기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을 못 살게 할 수도 있고 감옥에 둘 수도 있고 심지어 해할 수도 있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선택은 침묵이었습니다. 침묵을 선택했던 거죠. 자, 그러면 왜 다윗은 침묵을 선택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저 악인들과 같이 동일한 말과 행동으로 죄를 취하지 않겠다라는 결심이었던 거죠.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인생은 관계의 연속입니다. 원수는, 악인들은 이런 관계를 통해서 끊임없이 죄를 짓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괴롭게 하며 하나님께 범죄하게 만들죠. 그때에 우리가 우리의 말로 범죄하거나 우리의 행동으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때로는 침묵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 침묵을 선택하면서 걸어가는데 이 침묵에 한계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침묵의 한계 속에서 다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4절과 5절인데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인생의 마지막이 언제이며
어느 때에 내 삶의 끝이 오는지 알려주소서. 나의 삶이 날아가는 화살 같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고작 한 뼘밖에 안 되는 인생을 주셨습니다. 내 일생이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의 일생은 한순간의 입김일 뿐입니다. 아멘. 다윗은 악인들의 공격과 괴로움과 그 아픔 속에서 입을 열었는데 그 입에서 나온 것이 무엇이었죠? 하나님, 저 원수들을 죽여주십시오 하면서 원망하고 저주하고 불평하고 화를 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인생에 대한 이해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어요.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나님, 인생은 입김과 같습니다. 하나님, 인생은 한 뼘과 같습니다. 인생은 찰나와 같습니다. 그러한 인생 속에서 저는 죄를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에 자신의 삶을 허비하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어리석은 말과 행동과 삶을 살아내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길지 않습니다. 길지 않은 인생 속에서 세상의 헛된 것을 추구하지 말고 악인들처럼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선택하며 때로는 인내하고 때로는 용서하며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내는 그러한 은혜가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행동해도요, 여전히 마음이 풀리지가 않아요. 다윗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돌이키지 않고 그 영혼을 지치게 만듭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이 눈을 들어서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7절에 아주 참 중요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 내가 무엇을 추구해야 된단 말입니까?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전능자의 손길이 내 인생 가운데 있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전능자의 은혜가 나의 소망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내 영혼을 즐겁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될 아주 유일한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전능자에게 나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관계에 어려운 일들을 만난 분들이 계세요. 관계가 아니더라도 인생의 어려운 풍랑 위를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물질의 어려움을 만나거나 관계의 어려움을 만나거나 건강의 어려움을 만나거나 이런 위기를 만난 분들이 계세요. 그때에 우리의 시선은 현실과 이 땅과 나의 문제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풍랑 위를 걸어오시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둬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현실을 봤을 때 풍랑에 빠졌지만 풍랑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그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나의 생각, 나의 방법, 내가 갖고 있는 경험과 틀을 다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때에 나그네와 같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만 채워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반드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며 소망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께만 우리의 인생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